오늘은 구독자님께서 주신 질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말씀을 계속 듣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들을 이미 받았고 믿음이 올 때 다 취할 수 있다. 우리는 다 받았다라고 말씀하셨고 저도 거기에 정말 동의하는데요. 그렇다면 아픈 분들, 재정이 어려워진 분들 등 삶에 문제가 있는 상황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 성도님들이나 제자들이 처했던 어려움 등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정말 성경 안에는 신구약 전체가 고난으로 넘쳐나죠.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죄가 되시고 저주까지 다 받으셨는데도 우리 고난은 여전하기에 이 의문이 제대로 해소돼야 주신 은혜는 믿음으로 당당하게 주장을 하고 쓸데없는 고난은 거절하고요. 감당해야 하는 고난이라면 기꺼이 감수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영상 앞부분에서는 인류 전체의 오랜 고난들이 신약 성도들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부터 알아보고요. 뒷부분에서는 안 받아도 되는 고난과 감당해야 하는 고난을 잘 분별해서 바른 선택을 하도록 정확한 기준을 세우겠습니다. 이장석 교회 성장연구소 하가TV가 말씀과 성령으로 진정한 영적 성장을 이루도록 실시간 온라인 강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많은 기도 부탁드리고요. 더 많은 분들께서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널리 알려주십시오. 사람이 거듭난 순간 그의 영에는 하나님 나라 전체가 임하고 그 나라에 속한 영적인 복도 다 부어졌기에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 말씀을 믿고 행하면은 그 모든 복을 실제에서도 누릴 수 있다. 이것이 영적 원리고 새로운 계약이기에 우리는 이 언약을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근데 현실적으로는 너무 힘들고요. 욥도 연단을 통해서 순금과 같이 단련된다고 했고 바울조차도 온갖 환난과 고초를 당했으니까 성도 입장에서는 간절히 구하면 은혜는 주신다. 하지만 그래도 인생은 고난의 길이다라는 신앙 프레임이 생기고요. 요 틀 때문에 안 당해도 되는 고난까지 덮어쓰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 인류 전체가 당한 고난들을 좀 살펴보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속량으로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알아야 합니다. 먼저 고난은 사람의 선택이었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사탄의 거짓말을 믿고 선악과를 먹은 것은 완전하고 풍성한 에덴 동산을 버리고 저주의 땅을 선택한 거였죠. 죽을 고통을 당해야 자녀를 얻고 돕는 배필인 아내는 지배의 대상이 되고 죽도록 일해야 겨우 먹거나 잘못된 열매가 나는 고난의 영역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런 영적 어둠을 몰랐던 욥은 동방 최고의 부자로 만드신 하나님을 오히려 두려워했고요. 사탄의 시험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이 치시는 것으로 오해했는데 얼마나 그 고통이 심했던지 사람은 고생하려고 태어난다고 고백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죄인의 삶 자체가 고난이었는데요. 첫사람의 타락으로 인류에게 들어온 죄는 사람의 총명을 어둡게 하고 무지하게 해서 늘 어둠 가운데서 죄를 짓고 저주를 받았는데요. 부지런히 수고하는데도 악을 밭갈고 독을 뿌려서 그대로 열매를 거두고 뭘 해도 죄의 길을 가고 악을 범하니까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마치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고 자녀를 사랑해서 교육하고 가르치고 돈을 아껴서 저축하는 등 열심히 사는데도 세상 속에 타고 있는 배가 해적선이다 보니 옳다고 하는 그 모든 일이 악을 도모하는 것과 같죠. 실제로 지금도 전 세계 무역선을 대상으로 약탈을 일삼아서 국민 전체가 먹고 살고 국가 경제까지 돕는 나라가 있습니다. 젊은이의 꿈도 해적이고 일반 시민들도 해적선에 투자해서 좋은 이익을 얻으니까 약탈과 살인을 나쁘게 보지 않는데요. 물고기가 물속에 살듯이 죄 가운데서 죄의 열매를 먹고 마지막에도 지옥으로 가는 영원한 고난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세 번째는 율법을 범해서 고난을 자초했는데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죄가 무엇인지 그들이 죄인임을 깨우치고 죄짓지 말라고 율법을 주셨고 그 율법 안에서 보호도 하시고 복도 주셨죠. 그럼에도 죄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은 늘 하나님께 불신앙, 불순종했고 우상을 숭배하는 등 끊임없이 율법을 범했고요.
율법의 심판으로 기근, 질병, 죽음 등의 온갖 종류의 고난을 자초했습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로 모든 인류는 사탄이 주는 고난, 죄인의 고난, 율법의 심판의 고난에서 벗어날 길이 없었는데요. 하나님은 이 문제를 근원적으로 끝내시려고 예수님을 보냈고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에 거듭난 신약 성도는 저주와 고난에서 해방돼서 예수님 나라의 새로운 법 적용을 받게 되었고요. 이스라엘에게 한정됐던 율법은 더 이상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속량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약속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 외인은 지금도 사탄의 저주 아래 고난의 영역에 있긴 하지만 구원의 길은 열린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거듭난 신약 성도의 고난으로 범위를 좀 좁혀 보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신약의 성도는 저주와 고난에서 해방됐습니다. 법적으로는 저주, 고난, 환난 모두가 깨끗하게 제거됐는데요. 근데 이상하게 나도 분명한 신약의 성도인데 달라진 게 없고요. 거기다가 하나님의 뜻대로 받는 고난까지 새롭게 보태졌습니다. 그리고 이 고난은 풍성하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쯤 되면 말씀은 현실과 다르고 고난은 정말 피할 수 없는 거구나 싶은데, 하지만 안 당해도 되는 고난과 하나님께서 부탁하시는 고난을 분별할 수 있다면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탄의 권세에서 예수님 나라로 옮겨졌고 죄인이 아닌 하나님의 의가 됐고 율법의 저주에서도 해방됐습니다. 이 말은 거듭난 신약 성도는 사탄이 주는 고난, 죄인이 받는 고난, 율법의 고난은 받을 필요가 없고요. 고난이 닥칠 때도 거절하고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도 너무나 많은 신실한 성도님들이 어둠이 주는 정신적, 육신적 질병, 가난, 불화 등 심각한 우환들로 고통받는 큰 이유 중 하나가 우리의 많은 교회들이 이런 온전한 진리를 가르치고 고난에서 벗어나는 성경적 답을 제시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저주와 고난으로 자녀를 치시고 연단하신다고 세뇌해 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탄을 시켜서 욥을 쳤다고 오해하신다면 동영상 링크를 해 두었으니까 꼭 확인하시길 부탁드리고요. 자녀들의 고통을 없애려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값을 치르시고 저주를 그렇게 어렵게 끝냈는데 끝낸 것을 하나님이 다시 사용하지 않으시고요. 빛이신 하나님이 마귀 저주 등의 어둠으로 사랑하는 자녀를 훈육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 어둠이 주는 고난에서 무조건 벗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확고하게 붙잡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고난과 싸우고 이길 믿음도 오고요. 성령께서 역사할 수 있습니다. 죄를 짓거나 내 실수로 자초한 고난도 마찬가지인데요.